이 시간에는 사권사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노 목사님 나오셔서 위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삶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3사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3사 권사회 권사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의 진로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원래 대답이 좀 작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또 소방관, 그 외에 굳은 일, 그 리서치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이렇게 표현된 그런 조사된 그러한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굳은 일 또는 생명을 다루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을,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살아있는 세상, 그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 그래도 정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덥고 무겁고 다리도 아프고 또 목도 마른 가운데에 정말 그 고통 다 참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종종 걸음으로 그 무거운 물티슈와
또 전도지를 들고 정말 관절이 있는 그 다리를 이끌고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저도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가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탱할 만한 그러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부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예,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정말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기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여기 모셔올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윗의 그 기백과 다윗의 그 위용은 정말 늘 부럽기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기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자기 상사에게,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할 소리를 다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게 다윗은 정말 기백 있는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울에게 위풍당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말 속에는 절박함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는 말 속에서 그러한 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해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한 잘못된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잘못된 일에 정말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왕을 향해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써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비된 모습, 스스로 정말 조심하는 모습, 하나님의 합한 그러한 모습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조롱받는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뜻을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하하호호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위용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겸비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말 한 터럭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에 사울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오히려 이 사울을 호위하는 그 아브넬 장군을 향해서 이 다윗이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한밤중에 모두 잠든 사이에 사울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고 있습니다. 보초병들 자고 있고 그 정말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 두 그림자,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그 보초병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알아차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고요한 밤을 틈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처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칼만 한번 휘두르면 자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병과 그 단창, 사울이 잘 쓰는 단창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되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목숨을 다해서 네 주인인 사울 왕을 보필하고 호위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잠에 빠져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지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다녀갔던, 당신에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취했던 그 행동,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그러한 가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늘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대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마음을 기울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정말 나는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용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부심, 정말 위풍당당하고 어디를 가도 정말 굽히지 않는 그러한 용기, 담대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러한 위풍당당함에서 눌리고 또 눌리고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군민총청 잔치를 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제 한 장 가지고 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교회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할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이웃을 향해서 이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이나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요동하게 하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됩니다. 또 다윗은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굉장히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한낱 벼룩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사울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고 위대한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행적들이 사람들에게 어필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칭찬하는, 그러한 칭송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정말 사울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정말 이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어려서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모른다고 쳐도 이제 다윗이 성장하면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의 그러한 의미들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어떠한 역사가 자기에게 전개되었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알아갔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해가는 이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서 위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그 몰락해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은 아직도 왕으로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요즘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책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48가지 그런 공통된 것들을 쭉 실어서 책을 이렇게 쭉 일본 사람이 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사 권사님들에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백할 그러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두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이웃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속에서 오늘 당당하게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위상, 그 위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정말 위용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겸비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늘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